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참 풀지 못하는 숙제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가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자, 이 코로나만은 예외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는 예외다. 하나님이 이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제 모교의 설교학 교수님이신 정창균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곳에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를 기약도 없이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전제 군주의 우상숭배 핍박도 아니고 공산 독재 정권의 사상 탄압도 아니고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현장 예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막고 계신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금지당하고 있다. 자,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막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당연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상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펴시고 읽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이사야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을 어느 주석가는 예수님의 취임식에서 사용된 연설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그 취임식을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정책 기조가 됩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그 종의 노래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도 조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잠깐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황저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상 난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오늘 말씀. 자, 누가복음에서 그것이 실현되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은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다고요? 어떻게 되시죠? 쫓겨나시죠. 네. 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분명히 응했다라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로 그 준비로 시끄러워요. 자,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자, 만약에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문제였다면, 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세워지기도 하잖아요. 자, 그럼 그때가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는 때일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때구나.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꾸려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까 그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너희들은 틀림없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그 이야기가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취임식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모습이 그의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재현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굳건하게 지켰던 그 신앙의 중심은 박해 속에서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디 정당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고 성경이 기록하는 많은 내용들은 인내하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우리가 어떤 동일한 상황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련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자신들이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경험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성전 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세력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고난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요, 코로나라는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막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아의 소망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이미와 아직의 현실. 이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종말의 시대를 여신 것이고, 아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자, 그 현실은 영광이 과연 나타날까라고 하는 물음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다림은 어떤 면에서 지난한 과정입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에요. 너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현실, 우리 어려운 현실 속에 남겨두심으로 그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몫을 감당해 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그것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며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명예이고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 현실을 맞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현실인지 보길 원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